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여서 나타난 그 일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을 불완전한 반쪽짜리 진리라라고 이제 가르쳤죠.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일부만 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거짓 선생들의 이 주장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이나 이 사람의 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이 바울의 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바울은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는 독립적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닌 이 독립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따로 받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달랐지만 하나님께 이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로 온 복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제 말하여서 계시의 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번에는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독립된 것인지를 자신의 이 여정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됐죠. 우리가 저번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혈육은 연약한 존재, 즉 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사람. 제한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는 그런 말은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죠. 그렇게 만난 후에 그 만난 감동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던 것이죠. 왜?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배웠다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배웠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의견과는 달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3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을 머물렀죠. 짧은 시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15일간 짧은 시간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문 그 다음 이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간 것이죠. 특히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사도에게 이 복음을 배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은 이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한 뒤에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는 말이 전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가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이 전혀 그런 사실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바나바는 이 유대인이고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즉 이방인이죠. 이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디도는 이방인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이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계시를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계시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올라간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은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제시해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나 이 야고보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바울 자신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꺼내놓고 공적인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여전히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아는 바울의 마음에 이 부담감이 생겼던 거예요. 생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의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의 관습을 잘 아는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이 복음을 이야기하여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생길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거나 이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도들에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여겨볼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가 이제 디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무리가 디도에게 억지로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주려고 한 것이에요. 너가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의 인식에는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기 정체성의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가르친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할례를 통해 다시 유대인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고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백성으로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들도 유대인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려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정서로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요. 그러나 우리 방식대로 정착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면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습관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을 바꾸려고 하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죠. 이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조건을 붙여서 나를 바꾸지는 않고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이기적이게 보이니까 이 원칙, 여기서는 이제 전통 같은 것이죠. 그것을 내세워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무리는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맞아라고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우리의 그 고난을 너네도 겪어야 돼. 이런 느낌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처럼 되어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이 도모를 바울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주제가 이 할례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유대인들도 반발이 일어나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디도에게 이제 할례를 주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 교회가 보존되도록 이 불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제거해야 되지만 이 진리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애써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게 뭐냐?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형제의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죠. 이들은 이 정말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마디로 이단들의 활동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원칙들을 강요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이런 교회가 해코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해코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없다라고 할 만큼 이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해코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모릅니다. 이런 무리들의 특징은 몰래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자기를 적절히 잘 포장해서 교회에 이 몰래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자, 4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4절에 자유라고는 말이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들어와서 무엇을 도모했습니까? 2장 4절에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열매를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풍습과 습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자격, 조건, 그리고 행위, 공로를 가지고 구별하면서 차별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자격, 조건, 이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리고 성취, 신분, 재능, 학벌,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삶이 수고롭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막 세워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인생살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이 복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원리를 이제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욕망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존귀해지고 싶은 그 욕구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죠. 또한 다른 사람의 이 기대와 평판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평판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오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종된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기 시작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평판에 대해서 이 자유를 얻기 시작해요. 참된 이 자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이 성도의 삶에 이 어려움이 생겨요.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을 이제 감격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 기쁨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더디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세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변화가 눈에 보이면 정말로 좋겠는데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아주 더딥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이단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빠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다고. 그러나 진리가 우리 속에 이제 만들어내는 그 변화는 여러분 참 더딥니다.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단계가 있는 그런 변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30대에 불붙는 마음으로 목회 전선에 나왔습니다. 30대 때 눈에서는 막 빛이 났던 거죠. 이제 한 번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발 눈에 힘 좀 빼라. 네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얼어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막 쪼이듯이 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목사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참 열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더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눈과 입으로 불을 쏟고 칼로 베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막 나왔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 우리를 더디게 변화시키지만 완벽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딘 변화이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죠. 저 또한 이 목사님의 그 예화를 보면서 나도 이 젊은 혈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 이런저런 형태의 이 종노릇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또 살고도 있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우자도 집안, 직장, 돈, 외모 등 온갖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욕망의 종이자 이웃들의 눈총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귀한 구주의 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타락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그 의무적인 종교성들을 말하는 거죠. 온갖 형태의 종교적 욕구가 우리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우리가 만든 자기중심성과 만나게 되면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강제적이거나 억압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바꿔 자유자로 만들고 참 복음을 주시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빨리 갈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더욱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는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더 막 열광적인 걸 찾아 나아갑니다. 더 감성적이고 뭔가 깨우쳐질 것 같은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뭔가 의식적으로 나는 뭔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금식으로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 외적인 종교성과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그것을 만나게 하면서 다른 복음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참 자유에서 이제는 종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껍질에 불과한 이 자아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욕망과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 이 자원하는 마음보다 그렇지 않으면 해코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겁먹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은 전부 타락한 종교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 나왔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한 종교라는 거죠. 힘세고 성격 나쁜 신의 이 비를 잘 맞춰드리는 것은 타락한 종교에서 행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자원함과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심이 담겨있는 이 예배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이제 자유자밖에 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 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잘 달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 본성에 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인격과 그 중심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그 중심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근육들을 사용하는 그 법을 배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참된 신앙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일어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무조건 줘서, 무조건 마음을 읽어줘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무조건 주기만 하고 말만 다 들어주기만 해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합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금할 건 금하면서, 그리고 할 건 하면서, 안 된다고 꾸짖을 땐 꾸짖으면서, 그리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더디게 잘못했을 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벗어나는 길을 다시 돌이켜 오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더 각인이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열심이요. 끊임없는 인내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그 더딤에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성령을 구하면서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말씀처럼 한 복음 안에서 나아가고 그 외식하던 그리고 거짓된 그 모습, 거짓 선생들이 말했던 그 전통들을 안에서 주님의 복음은 끄집어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그 버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찾을 필요가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사단은 복음까지도 사람의 판단으로 같고 다름을 결정하게 해요. 복음까지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서 보고 심판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뜻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잘 분별하여서 계속해 왔던 그 원칙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폐지할 것은 폐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 그 원칙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기 입맛대로 다시금 유대인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맞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너희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다시금 깨부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참 자유를 얻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세상의 눌림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더딤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기다리며 성령 받으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